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자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성도들 사이에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과 파당이 생긴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각각 내세우면서 여러 분파로 갈라졌던 것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특정한 지도자의 특정한 분파에 나는 속했다, 이렇게 수근수근했던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성향이나 특정한 자기 기호에 맞는 사역자를 따름으로써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육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젖먹이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꾸짖었던 겁니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의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건물을 세우면 기초를 세우죠. 터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권면합니다.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농부로 비유합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저 일구고 가꾸는 농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아볼로를 추종하고 자랑하면서 분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 건축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를 닦고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따르면서 분열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셈이었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6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요. 교회란, 너희 교회 공동체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교회의 기초를 흔들거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파당과 분쟁은 교회를 더럽히고 성전을 허무는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너희 교회 공동체인데 너희 안에 나는 누구파다 이러면서 분쟁하고 다투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짓이자 성전을 허무는 일 아니겠냐? 바울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만약 그렇게 분쟁과 파당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을 지어 서로 시기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짓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죄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위태로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팔을 따르고 내가 누구 팔을 따르고 이런 게 내가 지혜롭게 내가 돋보이는 그런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바울의 저런 점이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볼로의 요런 장점이 좋아, 지도자들 사이에도 조금씩 잘하는 게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태도들이 바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세상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나는 누구파야 이러는 것 자체가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꼬집었던 것이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서로 상반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짓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을 따른답시고 분열하는 건
세상의 지혜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독히 어리석을 뿐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준엄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사역자들은 섬김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죠. 이 진리를 망각할 때 저마다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나는 바울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근히 내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분열이 생기게 되죠.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너희가 아무리 은사를 지녔을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인간에 대한 추종으로 바꾸는 미성숙한 자들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속히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단단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자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실패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실천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